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 인을 하나씩 그 봉인을 해제하셨습니다. 7개의 봉인이 모두 다 이제 해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재앙, 최후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드디어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 나팔이 연속적으로 울리기 시작해요. 처음 4 나팔은 하나의 시리즈로, 그리고 1년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4번에 걸쳐 일어나는 이 1년의 재앙들은 3가지 측면에서 공통점과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처음 4개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피조 세계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앙의 대상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 강과 하늘, 이것이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입니다. 이들은 인간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 4개의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재앙이 미치는 대상이 출애굽에는 한 나라 애굽에게만 임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확장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애굽에서의 1년의 재앙들은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4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마지막 재앙이 아직 남겨져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과 같은 파극과 비극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4번의 재앙이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그 대상의 3분의 1에만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나머지 3분의 2까지 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손길에 대해서 파괴되면 더 이상 인간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오늘 이 모든 재앙의 모습과 양상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계시록의 정형화된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진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하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드리워진 이미지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 그대로 상황을 묘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막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모든 계시록의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특별한 상징성이 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처음 할 때 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고 그랬거든요. 묵시라는 뜻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상징이나 또 숫자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추어 놓았고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거든요. 당시에 왜 묵시문학이 유행했냐면 그 당시는 뭐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억압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검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이 귀한 믿음을 공유하고 또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체제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저항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볼게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산림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땅에 푸른 그런 식물들도 다 타버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애굽에 내렸던 몇 번째 재앙하고 유사합니까? 7번째 재앙. 애굽의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잖아요. 우박이 내림으로 애굽 땅에 자라고 있던 그런 농작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것들이 다 상해서 죽어버린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심판의 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대상은 땅입니다. 천지창조 당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가 됩니까? 생명의 터전이 되고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을 떡하니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발을 붙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인 땅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 땅에서부터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했어요. 사유화하고요. 그 땅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또 권력을 유지하려는 온갖 악행과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명의 근원과 축복의 공간인 땅에 그런 생명력의 일부를 거둬가셨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나팔을 불자 나타나게 된 재앙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끝모를 욕망은 이미 땅의 3분의 1 이상은 어떻게 했어요? 파괴하고도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자연의 파괴와 또 그런 이상 징후들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땅의 일부의 생명력을 빼앗아간 측면도 있지만 그 땅이 이미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이 두 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그 결과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되고 깨어져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바다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타격을 입힌 불붙은 큰 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불이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안 떠오르시죠? 마가복음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유사하지요. 네. 여기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봤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하신 차에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뭐가 좀 먹을 만한 것이 있나, 열매가 있나 하고 봤더니 멀리서 보니까 잎은 무성하게 달고 그럴듯한데 가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사람들이 열매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호들갑을 떠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성전 심판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예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사상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들어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읽었던 이 계시록을 읽은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 기도대로 성도의 소망과 믿음대로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자 당연히 그 바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피조물들, 생물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배들의 3분의 1도 파괴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고 항해수를 발전시킨 로마는 해상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강력한 해군력으로 지중해 일대의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를 정복했으며 바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예언에 등장하는 해상왕국 두로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로왕이 엄청난 그런 해군력 그리고 항해수를 바탕으로 부와 또 권세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쳤다잖아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렇게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왕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놈아 하고 호통을 치시고 경고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로마 제국에게 그대로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허무하게 깨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계속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셋째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의 그런 물을 쓴 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물을 먹은 자들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여기서는 인간의 죽음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쓴물로 바뀌게 된 연유는 하늘에서부터 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강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큰 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옥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 그것을 큰 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별이 땅에 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이사야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별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그 빛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사야 14장에서 등장하는 계명성 그것을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시퍼 들어보셨죠? 사탄의 왕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큰 별이 사탄의 왕 루시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 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너 아침의 왕 계명성이여 내가 모든 별들 위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박히고 부서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별도 역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이 새벽 하늘을 밝히는 계명성처럼 찬란하게 명성을 떨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맥없이 땅에 떨어져 찍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몰락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셋째 나팔 재앙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절에 넷째 나팔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리하리라.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땅에 하늘의 3분의 1이 흑암에 갇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애굽에 임한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애굽의 10번째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천하를 흑암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태생,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말씀이지요. 오늘 그러기에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공중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독수리가 땅을 향하여 외치고 있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화, 화, 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팔이 몇 번 불린 거예요? 4번 불렸잖아요. 이 천사는 몇 명이 등장했습니까? 7이 등장했으니까 아직 3개의 나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이고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 앞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진멸하시고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과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로 재앙을 내렸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이 회개하여 재앙에서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이후에
노아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으면 굳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야, 어디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큰 배가 있다. 그리로 들어가고 짐승들도 그대로 몰고 들어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의 크기, 재료,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쯤 걸린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0년간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가장 높은 산 위에서 배를 짓게 하셨어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했겠어요? 봤겠죠. 궁금히 여겼을 거예요. 뭐 하려고 방주 만드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로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주가 다 완성되고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일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7일 후면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방주의 문을 닫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한 왕이기 때문에 잔인한 신이어서 애굽을 아주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애굽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0번의 기회를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 그 중간에라도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강팍해져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로마 제국과 이 왜곡된 세계의 질서와 우상 숭배에 열광하고 충성하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재앙을 알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까지 보내셔요. 성경에서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화 이제 곧 3번의 화가 닥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시록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종말의 때에 그대로 나타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종말의 때이고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악한 세계 질서에 편입돼요. 세상의 질서에 편입돼요. 거기에서 안주하고요.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심판의 비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혼인집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바로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기쁨으로 설렘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자 10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신랑이 왔다 소리가 나니까 급히 일어나서 깨보니 한밤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길을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야 하는데 5명은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나갔는데 5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10명의 이 처녀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절반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대로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땅이 죽어가고요. 하늘이 빛을 잃고 있고요.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강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는 지혜로운 자들,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힘쓰십시오. 영만, 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온 몸과 온 혼과 온 형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